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기도를 주제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2020년 마지막 날이네요. 한 해가 이렇게 또 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번 2020년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있을 줄, 또 전염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마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목으로 섬기는 회사는 올해가 작년에 비해 매출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회사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대출을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몰랐겠지만 이제 저와 사장님은 그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나가서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제게 주신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보드미들이나 우리 뭐 내유외강 블라썸 프로젝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의 일처럼 저의 사업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숙명 같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위기 앞에서는 저도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병행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제 올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정말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응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법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세상을 다 흔드셔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작정해서 하는 특별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작정하고 특별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하나 또 예를 들자면 올해 제가 겪었던 장례식이 좀 그런 경우인데요. 뭐 제가 어머니의 죽음과 그 장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장례식과 관련되어서 좀 구체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장례식에 행해지는 그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렇게 기독교 장례에는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싫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예배 인도로 모실 목사님이 적당하지도 않았고 안 계셨고 또 그것보다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그 장례 예배랑 관련되어서 제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 예배로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예상되는 저희 가정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기도를 하냐, 그냥 큰 틀에서만 기도할 수 하면 되지, 장례를 그냥 아름답게 해주시고 모든 걸 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런 뭐 그런 문제 갖고 기도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이 이번 장례식에서 아주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적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장에서 일체 종교 의식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도 거리두기 2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순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응답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응답받은 기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며칠 동안 추린 것만 해도 아직 서너 개가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3개, 4개는 더 꼭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그냥 이러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오늘이 부흥회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뭐 작정하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매일 기도든지 또 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저의 경우를 예로 든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기도든지 이런 형태의 기도든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남의 이야기 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해야지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이 말씀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응답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이 얼핏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꽤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자,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여성과 제가 진짜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 저 여성과 친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저 진짜 실컷 돈을 쓰면서 진짜 갑질이라는 거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 장애인이 되든지 그냥 교통사고로 뒤지든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갖고 순간 툭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를 제대로 진지하게 막 정식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앞 문장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앞에 문장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응답받게 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작정 기도든 잠깐 하는 기도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든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든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욕으로 헛소리하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시. 어떤 기도는요,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들게요. 제 이야기 할게요. 제가 남의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집 문제로 그 집에 이사 가는 걸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주간을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죠. 그리고 기도 끝나는 날,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금요일에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근데 집 문제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까지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그 친구네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서 거리가 멀어서 이제 어차피 그 중간에 친구 집이 있으니까 그냥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가 사는 집, 또 자기 누님이 살고 있는 집, 또 그리고 세를 주고 있는 집들을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동네까지 왔으니까 또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온 김에 참고하라고 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 친구한테 내가 집 문제로 기도했다고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희한하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집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그 월계동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그 9평에서 27년을 살았는데 뭐 집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본 적도 없고 뭐 전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네이버 부동산이 있는 줄.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집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집들을 보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일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 대한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전세 매물이 하나 나와갖고 그 집을 보게 되었는데요. 뭐 괜찮고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 알아볼 필요 없이 바로 그 집 계약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달이 7월이고 계약도 그 달에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계약한 거니까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이런 케이스는 정말 기도하고 빠르게 즉시 응답된 케이스 아닙니까? 자, 그렇게 즉시 응답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다. 저는 주로 치유와 관련된 기도들이 그랬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럴 때 하는 기도는 대체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또 급박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 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관련된 기도라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마침 하나님께서 빨리 처리해 주시려고 한 내용이라서 빨리 응답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의 종류 중에는 즉시 응답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게 첫째.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의 종류 두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기다리라.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쉬운 것이 있고 바로 처리가 안 되는 어려운 것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뭐 그 기도가 좀 어려워서 그러냐? 그건 좀 시간 걸리겠는데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타이밍 때문이에요. 타이밍. 그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절한 타이밍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타이밍이 다 똑같거든요. 타이밍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다 똑같아요. 언제일까요? 즉시예요. 즉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제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응답해 주세요. 사람의 타이밍은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무조건 지금 빨리 응답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 더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기도를 했는데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더디더라도 분명히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제가 집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과거에 크게 2번이 있었습니다. 2015년 9월쯤에 있었고요. 2015년 9월에는요. 노원구 지역에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요. 커트라인이 86점이었는데 제가 77점을 받아서 탈락했어요. 아무리 영구임대 아파트라도 속상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의 형편에는 영구임대 아파트 아니면 살 수 있는 곳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구임대 아파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낙심되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듬해 2016년 7월에는요. 별내 지역에 국민임대 아파트 지역을 알아봤어요. 또 안 됐어요. 그래도 서민들이 알아본다는 임대 쪽으로, 임대 아파트로 알아본 건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비가 부슬부슬 왔었는데요. 제가 별내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냥 비 맞으면서 걸어왔어요. 속상해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기도도 안 하고 움직였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했어요. 목사인데 제가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움직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15년에 영구임대 아파트도 안 되고 2016년에 국민임대 아파트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라. 그러니까 응답은 3종류가 있다니까요.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 두 번째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는 응답 중에 2번째 케이스였던 거죠. 기다려라. 왜?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저한테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장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지한테 가장 좋은 학교로, 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전학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사했을 때 전국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재난지원금 받을 때 하필 경기도로 와갖고 재난지원금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이웃들도 만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대신 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을 모르니까 이제 그것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 그래서 좀 타이밍을 보고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종류 3번째는 No, 안 돼입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No, 거절, 이것도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윗사람한테 어떤 청원을 했어요.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 윗사람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좀 어렵겠네. 그렇게는 할 수 없네. 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분이 답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내 청원을 씹은 건 아니잖아요. 씹다는 말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응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답변이 온 거잖아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귀여운 하나가 어느 날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탁을 기도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표현을.
그래서 뭐라고 하나가 기도했냐면, 엄마가 우리 허집사님이 과일 깎는 것을 보더니 그 과도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달라고 막 간절히 구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허집사님이 아 그래? 내가 너한테 즉시 응답하마? 이러면서 그 칼을 주겠어요? 안 주죠. 그거 주면 이상한 엄마예요. 절대 아니죠. 아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안 돼. 칼은 위험한 거야. 아야해. 안 돼. 그러면서 주지 않지요. 자, 그것도 응답이라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결국 하나에게 좋은 것은 뭐겠어요? 칼이 손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에게 행복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 엄마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엄마의 응답이 제대로 간 거예요. 엄마가 그 칼 주면은 그 응답되니까 좋은 거, 응답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스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응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들에 있어서는 거절을 하실까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기다리라. 세 번째는 no.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가 이거예요.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자기한테 돈 많이 가져다 주면 이기는 판결을 내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아무리 그 재판장한테 고소를 하고 자기가 하소연을 막 그렇게 하는데도 재판장이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매일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워낙 많이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그 재판장이 질린 거예요. 와, 징하다 진짜. 나보다 더 독하네. 어? 그래, 내가 귀찮아서 들어준다 진짜. 그러면서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교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미리 나와 있어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뭐죠? 무슨 교훈이죠? 이 이야기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기도는요, 몇 번 해보고 그냥 응답 없다면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귀찮아서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아, 기도 안 해. 때려쳐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든 구체적인 기도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욕을 위해서 쓰는 기도, 이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묻고 싶어요. 기도 안 들어주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있어요. 해갖고 제가 한번 계속 물어보면 결국은 기도 계속 안 해서 안 된 걸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이제 이것만 갖추면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기도 좀 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즉석식품이라고 하지만 컵라면도 3분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못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급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성실한 기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고요. 365일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보내요. 2020년에 365일이 그랬잖아요. 이제 2021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날들을 그냥 보낼 것인지, 그냥 떠나보낼 것인지, 아니면 기도로 채워나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돈 1억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1억을 그냥 그대로 두다가 점점 까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1억을 활용해 갖고 돈을 더 버는 사람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금과 같이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알차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날들을 아주 알차게 이용해 갖고 좋은 것들을 아주 많이 남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365번이나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365일을 그냥 이렇게 깎아먹듯이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기도로 채워가면서 성실하게 기도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건데,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수고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깜짝 놀랄 영적 수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영적 수익을.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20년을 쭉 돌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로 인한 엄청난 영적 수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저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매일매일을 기도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로 채워나가세요. 그래서 1년 뒤에 2021년을 돌아볼 때, 이제 1년 뒤에 이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놀라운 기도의 유익과 그런 달콤한 기도의 참맛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365분의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를 주셨어요. 365일 동안 하루에 10개씩 365일을 매일매일 푸시업만 해도 다음번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슴 툭 내면 이렇게 이러고 나타날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365일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한번 매일매일을 채워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운동 매일매일 한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 인생이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다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 나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틀림없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매일을 성실한 기도로, 끈질긴 기도로, 그래서 나중에 다 신앙의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